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모두 지붕들로 올라갔느냐.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내 모든 치리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궁수들에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내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임이라. 엘람은 병거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그가 유다의 덮은 것을 벗기니 내가 이날에 숲속 집의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너희는 또한 다윗 성읍의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여러 곳이라. 너희가 아랫못의 물들을 모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개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도다.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파내는 자와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직위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루 한 장 이사야 22장.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22장 13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진탕 놀다가 죽자. 미래가 없는 자들의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실컷 죄 짓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 다 해보고 죽겠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들에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허락된다면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하다가 심판만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도 심판이지만 죽은 이후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1절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시리아 침공 당시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아래 대신들은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장에는 셈나와 엘리야킴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장군들을 보냈을 때 그들과 협상하러 나갔던 자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 이 중에서 특히 셈나가 문제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국고를 맡은 자로서 매우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큰 세력 가문 출신일 것이며 국가의 재정과 권세로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자기 권세만 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선 그를 끌어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라는 이 인물을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의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며 예루살렘의 생사가 그들의 어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랬는데 악한 왕들의 시대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도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먹고 죽자 하고 외친다면 그 사회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먹고 죽자 하는 이 말은 쾌락에 취한 자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은 하지만 이 멸망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선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거룩한 임무를 맡기시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꿈과 포부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일터와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유다의 고관 셈나는 하나님도 심판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심판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현명한 자들입니다.